여러분들 2023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됐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이 진짜 뭔가, 믿음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뭘까? 사실 우리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이 참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은 건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 은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어요. 저는 요즘, 오늘도 제가 첫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꼭 맞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받는 것이 은혜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맞아,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실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계속 First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신앙,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이 나에게 딱 이해가 되고 흔쾌히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꼭 드는 게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홍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구절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양털 시험을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양털을 내놓고 이슬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시험했던 것. 그 정도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이 말장난 같죠? 하나님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따를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들의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년초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큰 축복이 하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유사신앙, 유사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성실하게 잘 대답하세요. 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네, 자, 알라딘의 요술램프 쫙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요. 그 지니가 나오면 거기에 소원을 이야기하면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무조건 다 들어주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한편에 요술램프에 지니가 있고 한편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니는 우리들이 말하는 소원을 뭐든지 세 개를 다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을 얘기해도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지니와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잘 생각하세요. 자, 지니는 우리들이 무슨 소원을 이야기해도 소원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아주 쿨하게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로 다시 들어가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소원은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찝찝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평생 같이 살아야 돼.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직하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주로 믿기보단 요술램프의 지니를 주로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술램프의 지니는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소원은 무조건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소원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예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는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대우와 인격적인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이 소원을 이야기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2023년도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것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진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나와 일생을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축복과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기복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복과 축복의 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기복의 종교예요? 자, 그럼 축복과 기복의 차이 기복은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마치 돈을 내고 구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금하니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기복 종교인 거예요. 축복의 종교는 뭔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을 때에 그냥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축복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복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년 이 집회에 The First Blessing, 우리들이 복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미신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진짜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에서, 교계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제 후배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자기를 많이 아끼세요. 제가 먼저 걸어온 선배의 입장에서 목회자에게 제일 큰 두려움과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쟁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크고 작고에 대한 문제죠. 어느 교회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믿음의 방식인지 세상의 방식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에도 분쟁과 갈등이 있었으니 우리 교회에 이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하등의 이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 저한테 교회에 부임하고 갔는데 세상에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놓고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너무 답을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좀 잘해보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지금부터 잘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 잘하려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대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처와 아픔의 일들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믿음이 잘못된 거죠. 내 믿음이 확실해, 나는 확신이 있어 라고 싸울 때 이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참 우리들 스스로가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39살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장로님만 48명이었어요. 장로님 많은 게 그렇게 힘든 건가? 네. 근데 장로님들이 거의 60 넘은 60 어간의 장로님들, 쉽지 않았어요. 그때 39살에 40대 초반에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목회를 잘 하려면 장로님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너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냐?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준 것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야. 주님의 양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런데 왜 네가 자꾸 이기려고 해? 그거를 깨닫게 되는데 제 목회에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교인들을 이기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돌보라고 세워주셨구나. 그때부터 장로님들을 이겨야 되는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양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양 중에는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말 잘 듣는 양도 있고, 깨끗한 양도 있고, 냄새 나는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늙은 양도 있고, 가지각색의 양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 하나 있어요. 제가 30살에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교회 학교 사역을 하고 공부를 풀타임으로 했어요. 제가 미국 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사역하는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제가 있던 감리교회는 목회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그 협력위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30살밖에 안 된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 되어주세요 그러는 거. 나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나는 공부하러 온 사람이고, 근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 이분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교수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교수 자리가 날 때까지 공부하면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교수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목사님 집도 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빚도 지고 교인들도 막 부흥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 건물을 딱 사놨는데 이화여자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로 오라고. 목사님이 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의 꿈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교인들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이렇게 빚을 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상황을 몰랐어요. 저는 파트타임 목사였으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돼달라는 거예요.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아니요, 저 안 합니다. 저 공부하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교회 대표 장로님이 기숙사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야, 요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좀 여러분들이 잘 좀 보살펴줘야 되는 분들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왕으로 있으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는가. 근데 목회자에게요, 교인이 와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쉽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원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건 하기 싫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정도 센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해요? 내가 하기 싫을 때 기도해 봅시다. 우리들의 신앙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기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둘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30살밖에 안 된 제 마음 가운데 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목자 잃은 양처럼, 저는 그 당시에 유학생으로 저는 극빈자 생활을 할 때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였어요. 저희 교인들은 뭐 시카고에서 무슨 세탁소를 하든지 그로서리를 하든지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집도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는지, 제 아내하고들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교회가 빚도 많고 참 어려우니까, 그때 생각에 저는 저 자신이 꽤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저 빚을 갚을 때까지 저 사례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이 집만 좀 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둘이 우리가 교회 청소까지 다 하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고 헌신할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단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30살밖에 안 된 저 목사가 저 큰 교회 담임이 되기 위해서 교인들하고 월급 안 맞는 조건으로 딜을 하고, 그리고 뭐 담임이 됐다 해서부터 교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따를 왜함인지 어찌하냐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급기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욕을 들어봤어요. 어떤 젊은 여자 집사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하더니 정말 제가 들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또 솔직하다. 네,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너무 솔직. 그래, 맞아요. 목회자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랬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억울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그런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그때 알고 있던 찬양을 흥얼흥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핸들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왜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이 가사 가운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30살밖에 안 된 목사인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그런 결심을 했어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교회를 떠나왔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의 가장 잘난 일 가운데 하나가 그때 변명하지 않았던, 나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제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짜 믿음의 가장 흔한 예가 자꾸 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김 집사님 이래야 될 것 같아. 기도하는 건 맞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당신을 도우라고 하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유혹은 여러분들보다 목회자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교인들이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해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정말 마음 아프게 안타까운 교인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나는 기도한 것도 잃어버렸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나았어요. 완전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속에 그런 생각,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군요. 나에게 만일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면 기도할 때 내 능력이 나갔다 이런 거 알 텐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어. 어이구, 내가 기도하면 애가 생겨. 아이 가지고 싶은 사람 다 나오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회자가 가로채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일들이 뭐예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범하는 아주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자꾸 어떤 패턴을 만들려고 해요. 기적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의 패턴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사이비로 가는 아주 중요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믿음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요렇게 기도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아니요, 방언은 우리의 방식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진짜 축복입니까? 아이고, 신년 초부터 이상한 소리를 또 여러분들이 듣네요. 전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병이 안 낫는 게 복이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불치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왔던 사람이 병이 낫고 났더니 죄를 져요.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물질로 인하여 죄를 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게 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저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떠한 패턴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수년 전에는 강남금식기도원에서 매월 한 번씩 설교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는 금식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금식하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기 금식을 끊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금식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서 금식하세요?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게 힘들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실 순종하면 해결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회 때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가 되면 담임 목사는 조용히 듣습니다. 무슨 기도하나? 궁금하잖아요. 저 무슨 기도하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서 한 대 이렇게 좀 때려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만 기도하고 그냥 순종하세요.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쉽지 않겠지만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교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이 다니는 거 힘들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꽤 있나 보다 표정을 보니까. 네. 이제 권사님과 집에 시어머니하고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쯤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매일 와서 기도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냥 용서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가끔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보면 참 귀하기는 한데 그만 기도하고 끊으세요. 그럼 뭐 자꾸 그렇게 기도하셔. 그거 끊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골드미스들이 꽤 많이. 골드미스 아시죠? 이제 같은 나이에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상대를 찾다 보면 여자들이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골드미스 클럽이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 많이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죠.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한 번은 그 골드미스 클럽에 가서 그랬어요. 고만 기도해. 네? 고만 기도하고 만나. 너희는 맨날 기도만 하냐? 만나야 뭐가 되지. 그리고 제가 이런 팁도 가르쳐줬어요. 너희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여자 청년들에게 이제 전략적으로 너희들이 대학을 가고 조금 직장을 잡을 때 되면 중고등부 교사로 들어가. 그래서 고3 중에 괜찮은 애를 키워. 그리고 대학 가고 직장 갈 때 잘 해서 괜찮아. 요즘 한 서너 살 여자 나이 많은 게 훨씬 나.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살아.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잘못됐다? 아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하는가?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한마디 언급을 하자면,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참 귀한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귀한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은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하고 너희들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의 순종을 제일 기뻐하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격에 달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우리들의 자격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선교학 박사예요. 박사예요. 선교학 박사.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강의를 그만뒀어요. 제가 강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선교학 박사인데 저는 선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못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열정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 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나는 저런 열정이 부족한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교회가 위대해 보이냐? 그 기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냐?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 네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쓰세요라고 말할 때 그게 위대한 기도 같으냐? 생각해봐라. 내가 널 쓰려면 저 병도 고쳐야지, 성질도 고쳐야지, 저걸 내가 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굉장한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그렇게 굉장한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제가 말씀을 쓰다가 제가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 이렇게 흥얼흥얼 이 찬양을 부르다 많이 울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속에 그렇게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들이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사무엘 15장 22절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시죠?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로 드리려고 제가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요, 어느 시점에서 사울왕을 버리시잖아요. 사울왕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 아시죠? 용모도 수려하고 그가 처음 왕으로 불림을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의 업적을 자꾸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전쟁에 이기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이거 사이에서 우리들이 늘 갈등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이제 교단은 감리교단인데, 감리교단에는 이렇게 이제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장이 되는 거죠. 제 약간 후배 목사님인데 그렇게 감독이 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감독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그냥 좋은 목사님으로 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금수저라 몰라요. 제가 금수저. 왜 금수저냐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아마 옛날 분들은 저희 아버님 기억하실 거예요. 김우영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마 이 교회 집회를 오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유명한 부흥사고, 저희 아버님은 예전 그 김충기 목사님 세대와 함께 부흥사로서 또 만나교회를 개척하고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 목사님이 보기에 저한테, 목사님은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라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다 뭐 이렇게, 목사님은 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나는 너무 어렵게 살았고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감독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진짜 명예가 아닐까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명예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때부터
저희 집안에는 명예욕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저도 명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힘이 나고. 근데 제 속에 계속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나는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할까? 내 속에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학력을 위조해요. 학위를 위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그게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가을이 되면 김장을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김장. 그 교회는 김장을 만포기를 한대요. 놀랄 얘기를 할 때는 확실하게 놀래줍시다. 만포기를 한대요. 와. 예. 근데 거기는 아직 대전이라, 여기서는 우리 교회도 김장할 때 보면 다 절인 배추 가져다가 속도 다 사다가 그냥 넣는 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대전이라 배추를 쪼개서 절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만포기를. 근데 이제 교회가 마당도 넓고, 근데 그 교회는 이 배추를 절이는 일은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그 전날 와서 다 절여 놓으면 김장하는 날 아주 젊은 집사들, 젊은 처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김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나오면 그 젊은 집사들이 그 권사님들한테 미안하니까 꼭 그런데, 권사님 어제 너무 수고하셨죠? 권사님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서 쉴 때 꼭 목사님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제 우리가 와서 다 했는데 저것들 하는 거 보고 목사님이 막 칭찬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들은 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하나 보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저는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지극히 평범해진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비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범함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범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것이 비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에서 높은 포지션과 높은 재물, 많은 재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실지 몰라요. 저는 가장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일 때 가장 비범한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제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잘났다고 일어서거나 제 자리가 아닌 곳에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시죠. 쓰실 수 있을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왜? 저는 제 안에 명예욕의 피가 흐르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이 될지 아니면 명예가 될지 이성에 대한 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실 때 저를 쓰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는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리지 않는다. 또 하나 증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쉽게 탈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은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착한 남자 컴플렉스.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욕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한 남자 컴플렉스,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자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그냥 막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29살 때 개척을 했어요. 분당의 신도시 막 들어설 때 제가 군목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전에 상가 건물에서 나는 이제 토플 시험을 보고 비자가 나올 때까지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92년도에 분당은 40만 가구가 한꺼번에 쫙 들어올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29살 때 개척하고 6개월 만에 한 200여 명의 교인이 모였으니까 안 놀라세요? 그 29살에 제가 정말 그때는 막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가 개척교회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큰 나무 강대상가 뒤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이제 뒤에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거 좀 상상이 되시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가야 제가 상가문을 잠그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 갔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부터는 제가 29살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고 또 자고 싶을 나이에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고 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갈 때 내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아직도 기도하는 교인이 있잖아요. 미워요. 지금 가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눈치껏 좀 가주지. 내가 가야 내가 문 잠그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저 교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게 중요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도 들고 목회 연륜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제 삶은 그냥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해도 사실 목회와 교회의 반경을 벗어나는 때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제가 교인들에게 참 편안하게 이렇게 돼요. 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아니까. 내가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 맞춰서 맞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내 속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다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제 아내도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내가 사모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요. 우리 생긴 대로 살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살자.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자. 교인들에게 나를 감출 것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살아가자.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들을 탈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2023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